주목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아멘.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네.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아멘.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교회, 그 교회가 우리가 찬양한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를 향해서 달려갑시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할 수 있다면 된다. 해보자. 힘있게 박수하면서 주님 도와주시니
작은 교회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함께 힘있게 박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 걸어갑시다. 그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아멘. 주님과 함께 가면 넉넉하게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먼저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연약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실 코로나는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는가 하면 전염성 때문이겠죠. 다른 사람에게 나로 인해 피해를 끼쳐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집에 계시면서 치료를 받고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기까지 이렇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또 코로나는 두려워하면 안 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신앙이 아주 바닥인 상태니까 그런 우리들의 자신이 되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넉넉하게 이기는 믿음을 가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의 미래를 꿈꾸고 미래 세대에게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전수해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제목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들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은혜를 나타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회사 우리 나라를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세움을 주시고 주와 함께 우리 걸어갑시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는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성장케 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한 성도들에게 이 은혜를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집에서 요양함으로 하나님 주변의 성도들이 싸운 이들을 풀어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감동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자비하심이 넘치는 거룩한 삶의 역사들을 우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되어 다음 주에 얼굴을 보며 함께 예배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두려움에 빠진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믿음을 도와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질병을 주신다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더 나은 일과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100년 200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목하시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병자들을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지혜롭지 않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서 하나님을 구하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어서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나라 하나님의 성령의 나라가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협력과 선하신 역사하심으로 기쁘게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완전하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사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빛 안에 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큰 복락이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 있지는 않지만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들을 더하셔서 함께 은혜를 누리고 함께 자라가고 함께 다대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이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합당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4절 교동문 34문입니다. 교동문 34문 시편 81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교독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강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리 소리에 크기란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구나.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의 입을 크게 여셔서 하나님의 복락을 온전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습니다. 장 3절부터인데 제가 1절 말씀을 드릴게요. 1절, 2절은 자막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 246페이지.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1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죽은 자로 여기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미 죽었습니다. 한 번 더 이미 죽은 자로 여기라. 아멘. 아멘.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은 자로 여기라 하는 말은 똑같은 의미이긴 하지만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죽은 자로 여기라 라는 이 말은 스스로는 죽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라는 그 말은 뭡니까? 죽었다라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오늘 저는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지요. 자아가 내가 살아있으면 이라는 제목이었잖아요. 내가 살아있으면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문제가 일어난다. 아픔이 일어난다. 상처가 일어난다. 다툼이 있다. 염려가 있다. 근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삶,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그만큼 나를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이루었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주지 않지? 왜 나는 사랑받지 못하지?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습니다. 내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나타내는 그 마음이,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나로 살아있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남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상처받죠. 그러니까 그 앞에 속상하고 아프고, 그것이 드러나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갈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가 예화를 들기를 이렇게 들었잖아요. 새끼 잃은 앙콤 얼마나 살았습니까? 그 새끼를 찾기 위해서 앙콤은 무슨 수든지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살아온지 모릅니다. 근데 새끼 잃은 앙콤보다 더 우리가 함께하지 말아야 될 사람으로 잠언에서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미련한 사람.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새끼를 앙콤보다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미련한 사람보다 더 가까이에서는 안 될 사람을 잠언에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말은 뭡니까? 내 말만 맞다는 거예요. 내 생각만 맞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말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판단한다. 내가 결정한다.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내 생각이 맞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피해야 될 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이 뭡니까?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구나 라는 것을 목회하면서 깨달아요. 그래서 목사인 제 자신조차도 그런 부분에서 자유하지 못하니까 이런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낮아지게 하시고 내가 죽어지게 하시고 내가 먼저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들은 것처럼 내가 죽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는구나, 상처받는 일이 있구나, 아파하는 일이 있구나, 힘들어하고 원망과 불평만 쌓이는구나, 화만 나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아를 죽일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죽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죽어야지,
죽어야지. 죽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봅니다. 저도 그렇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럴 것 같아요. 내가 낮아져야지, 낮아지려고 애를 써요. 죽어야지 애를 써요. 근데 나중에 돌아서서 나 혼자 있을 때 보면 내가 죽어야 안 죽어요? 내가 안 죽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죽어야지 말하지 않더라도 나는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가 죽었다는 것은 믿음이 장성한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초신자의 수준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자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 6장 3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누구를 믿는다는 겁니까? 예수를 믿을 때에,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그 세례라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세례를 줍니다. 아무리 세례 받고 싶다고 해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세례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 수준이죠.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라는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이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초신자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나는 죽고 그 다음부터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럼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장례를 치른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진리고 복음이잖아요. 이미 나는 죽었어요. 어디에서 죽었어요? 십자가 앞에서 죽었어요. 이것을 결론, 신앙의 결론으로 삼고 고백하는 사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하는 이 말씀을 오늘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되는가 하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세례를 받은 우리는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6장 6절에는 우리가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좀 다르죠. 갈라디아서에서는 내가라고 고백하던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우리가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왜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을까라고 보면 갈라디아서 말씀은 개인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하는 내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우리가라는 표현은 뭡니까? 교회를 향하여서 공동체. 그래서 단어가 틀리다고 다른 말씀이 아니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를 믿는 우리 공동체 또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인 동시에 내가 그리고 우리가 죽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이미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진리고 복음이라고 말씀으로 확정해 놓으신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진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성경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왜 이렇게 기록해? 내가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하냐요. 이해가 되지 않아서 믿을 수가 없다. 근데 이해되어서 성경을 믿으러 가면 하나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믿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으니까 이해가 되어서 아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시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더욱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죽었다라고 여기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의 복음이 내게 있는 그대로 임하였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죽었다. 사망 선고를 하는 거예요. 김익도 목사가 그랬던 것처럼 김익도는 죽었다라고 부고장을 날린 것처럼 예수는 내가 믿고 덕은 네가 보는구나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죄의 종로로 타던 자에서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죄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내 생명이고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음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죽었다는 말은 뭡니까? 죄가 아무리 나를 유혹하고 막 걸고 넘어지려고 해도 반응을 합니까? 안 합니까? 죽은 사람은 반응할 수가 없잖아요. 죄를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 대해서만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만. 예수님이 사실 때 합하여 또 내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 되시고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 앞에 정직하게 서면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십자가를 죽음으로 통과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 내가 죽었다라고 말해야지 십자가를 통과할 수가 있어요. 자아의 죽음으로 십자가를 통과할 때 주님과 함께하는 새 생명이 시작되어지고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는 더 이상 죄의 종로도 타지 않겠습니다. 나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 혈기가 사라질 거예요. 화내고 싶은 거. 그 혈기의 종로로 타지 않을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속상하니까 소리를 빽 하고 찌르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싸해지고 맞죠? 근데 내 혈기를 조금 누르면 혈기의 종로로 타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혈기를 누르면 그래도 좋잖아요. 정욕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정욕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정욕의 종이 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죄로 사로잡으려고 정욕으로 사로잡으려고 얼마나 많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야, 나는 너의 종이 아니야. 이전에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나는 죽었어. 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야. 나는 예수님의 종이야. 내 신분 바뀌었어. 너랑 관계없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선포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죽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말 죽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죽어야 살리심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죽어야 살리죠. 병들어야 고치잖아요. 병 안 들었는데 고쳤다라고 말하면 그 거짓말이잖아요. 죽지 않았는데 살렸다라고 말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어야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사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던져되는 질문은 내가 죽지 않았을 때, 내 자아가 살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살아서 분위기도 별로 안 좋았고 원망과 불평밖에 없었구나, 죄악이 넘쳤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내가 한번 참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참으니까
분위기가 좋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더 열심을 내더라는 거예요. 참는다는 것이 뭡니까?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을 때 하나님이 이런 평안을 주시는구나 라고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실체가 되어지면 모든 문제는 바뀝니다. 두려움, 염려, 걱정, 고민, 미움, 원망, 욕심, 조바심, 조급함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질 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느끼는 주체인 내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자아의 죽음으로 이런 것들이 처리되면 우리 마음에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겠죠. 예수님 안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으니까 아무리 열악해도 예수님 생각하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 힘든 곳에서 사셨는데,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는데, 집에서 태어나면 행복한 거죠. 병원이 아니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초라한 집에서 사셨는데 나는 지붕 있는 집에서 사니까. 옛날에 창문이 이것처럼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창문 해도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집에서 살았는데 우리는 따뜻한 집에서 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 즉 자아가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내가 죽었다면 감정도 없어져야 되고 성질도 없어져야 되고 혈기도 눌러져야 되고 음란한 마음도 사라져야 되는데, 그때 말씀을 들을 때만 그런 것 갖고 돌아서면 다시 그런 것들이 살아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그대로 이전처럼 느껴지니까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러면서 더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죄가 사함받은 것과 옛사람이 죽은 증거로 성령을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상하고 답답해요. 그런데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내가 이미 죽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은 내가 죽어야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옛사람이 죽었음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의 내주하심은 내가 죄 사함 받고 옛사람이 죽었구나 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 안에 이미 주셨습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내가 느끼는 것과 사실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안 죽었네 라고 느끼는 것은 마귀가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너의 자아는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을 보면서 내 욕구나 계획이나 내 의지나 내가 말하고 싶은 것들을 말합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잖아요. 존경하는 사람이니까 그분이 하는 대로 따라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랑 동행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과 동행을 하면서 그 사람을 욕합니까? 욕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욕하지 않죠. 욕하면 어떻게 되니까요? 싸우든지 아니면 헤어져야 되니까. 그 사람과만 같이 있어도 사실은 내가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물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말해서 무슨 소용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하니까, 마귀가 그것을 철저하게 차단하려고 하니까 내 육신이 살아서 죄 짓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잖아요.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을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죠? 내가 죽었다 살았다?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대사도 사도 바울도 그것을 느꼈어요.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육신의 욕구가 날마다 올라온다는 사실을 바울도 느꼈다.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럴 때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다. 계속해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능력 있는 삶들과 복음의 삶들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 아닐까요?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셨던 그런 삶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나는 죽고 예수님은 사신다라는 이 엄청난 복음을 듣고도 믿음으로 나는 죽었다. 예수님으로 산다. 고백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건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면서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년 때 수련회 가면은 어릴 때 불렀던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것은 회개의 찬송이고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결단의 찬송이기도 했습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 나는 죽었어요. 나는 죽었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찬송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있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는 그런 고백의 찬송이잖아요. 회개합니다. 이제는 죽겠어요. 주님이 사시도록 할 거예요. 근데 수련회만 다 끝나고 돌아서면 나는 안 죽었어요. 나 살아있어요. 죽여주세요. 수련회 마치고 한 2, 3일 지나면 더 좌절되는 거예요. 은혜가 2, 3일은 가더라고요. 길게 갈 때 일주일 가고 한 달 가기도 하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회개의 말씀이나 소원의 말씀이 아니라 확신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 이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는 오늘부터 그렇게 처리하기로 다짐해 봅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이미 죽었다. 주님이 나를 죽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처리하는 거예요. 김일동 목사가 그랬던 것처럼 나는 죽었다라고 말해요. 물을 끼얹어도 욕을 해도 김일동 목사가 거기에 이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 예수에 대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죄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온갖 더러운 것에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 대해서는 살아야 되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살기 위해서 이번 한 주간 내가 고백해야 될 고백이 있다면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 내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으면 나는 날마다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으키고 원망과 불평, 분노와 혈기밖에 없는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날마다 속상해하시고 아파하시겠죠. 그러나 내가 죽었습니다. 이미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처리하면, 옛사람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처리하고 버려두면 나의 두려운 염려, 걱정, 원망, 불평은 다 사라지고 주님이 허락하신 평안으로 이제 죽었으니까 그 관계 없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찔러도 뭐 좀 물은 좀 나겠죠. 고통은 좀 이렇게, 고통도 못 느끼는 게 사실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해서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고 처리하면서 이렇게 한 주간을 살아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선포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어져서 정말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말씀의 능력이 살아서 역사하는 삶이 되도록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마귀에 대해서 죽고 육신의 설계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나는 죽었다라고 선포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만 살아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들에게 모든 성도들의 그 같은 삶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려 하나님의 복락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너니 저물어라 하시며 그의 나라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길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리 골짜기 얻으면서 나의 길 가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받아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리 나의 하느님 걸어가며 사는 너도 좋은 기뻐 고난 나의 몸 싣고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길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리 안심하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뻐하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길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이리 살리. 아멘.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믿음의 다짐과 결단을 하게 하시고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으로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께 주정 헌금을 드립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하나님 받으셔서 크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우리에게 더 충만하게 나타내 주옵소서. 구제헌금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이웃을 잘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건축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도와주시며 성경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또 수많은 선교사들을 도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재림이 영광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도 마라나타 노래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영광 가운데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 복된 은혜의 삶이 더욱더 장대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 이 예물 가운데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환경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감사의 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정을 항상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항상 넘치며 범사에 감사하며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기도 제목을 밝히지 않지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 하나님 충만하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방패와 보호처가 되어 주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시는 역사가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이 되어 주님이 사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다대르기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